새해 덕담을 겸한 새해 인사 한번 함께 나누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나이를 거꾸로 드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나이를 거꾸로 드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더 젊어지셨어요? 기분이 좀 좋아지시지 않나요? 존경하는 RCA 산하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2023년 새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유명한 설교학자였던 조지 스위즐리 박사는 말하기를 목표하지 않은 것은 겨눌 수가 없고 겨누지 않는 것은 맞출 수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새로운 2023년 한 해 동안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2023년 새해 우리 빌보교회에 주신 표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 보면 신앙에 대한 81가지의 질문과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원문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죄에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사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은 2023년 한 해의 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새롭게 하십시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표대 스코폴스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 그의 인생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표대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바울 서신을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해 놓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 이 스코폴스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인생의 표대를 향해 다름질 않은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범람했습니다. 이 고린도에만 10개 이상의 이방 신전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이 고기들이 그 신전에 먼저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 고기를 먹으려면 할 수 없이 우상에게 제물로 먼저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요 하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자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 3절 말씀에 담겨있는 이 문자적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그대로 좀 적용을 해서
2023년 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2023년 새해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국의 그 합동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원로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그 국회 식당에서 크리스찬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하기 전에 이 국회 발전을 위하여 건배를 하는데 보니까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발음이 다르더랍니다. 국회의장이 자를 들고 선창을 합니다. 국회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창하니까 여당 의원들은 위하여 이렇게 외치는데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위하여 이렇게 하더랍니다. 믿는 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도 인생의 죄성이 이렇듯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사는 자라면 우리 안에 착하고 의롭게 산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게 할 의는 나의 착함과 나의 선행에서 나온 의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선한 일을 좀 했다면, 어떤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면 나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뭐 잘나고 내가 의롭고 뛰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군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의 범주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목사에게 있어서는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기도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 신방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목사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 번역본을 보니까 감사를 찬양으로 번역을 해요.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은 뭐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자의 삶과 예배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30여 명이 출석하는 작은 교회,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교통사고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아내가 어렵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꾸려갑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말씀이 우리 교회에 피아노를 사기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돈에 좀 여유가 생기면 이 통장으로 아주 적은 액수라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피아노를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도 하루 뭐 1,000원, 많으면 2,000원, 어느 날은 200원, 뭐 이런 형편에 따라서 입금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대접할 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집사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모락모락 나는 이 국수 2그릇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았어요. 강사 목사님 국수는 멸치 5마리, 담임 목사님 국수는 멸치 3마리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 보니까 이 복권이 들어있습니다. 복권. 목사님, 이 복권이 맞으면 우리도 그랜드 피아노 하나 사고요. 우리 교회도 넓은 곳으로 이사가요. 목사님은 뭐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봉투를 책상 서랍에 잘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도 그랜드 피아노 하나 사고요. 교회도 넓은 곳으로 가요. 목사님, 그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복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흥타 표정을 지으시는 목사님 좀 계시는데 수상합니다. 저희 교회 델리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그 가게에 와서 로또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교회 안개 목사님도 하시고 또 다른 모교회 안개 목사님도 로또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한 분은 뭐 이름만 되면은 뭐 다 알만한 중형교회 목사님 됐어요. 이 로또만 한번 당첨되면 나의 삶에도 목회에도 쨍하고 했던 날이 올 거야. 이런 기대로 로또를 하시는 것인가요?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여러분 과연 이러한 감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요? 복권을 사고 복권이 당첨되기를 바라기 위해 이게 과연 바른 행위인가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정결해야만 합니다. 바른 행위여야 합니다. 정결하고 바른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새해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3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교회의 높으신 목사님들이 한 식당에 룸을 빌려서 식사도 하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서로가의 뜻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거친 말이 오고 갑니다. 그 밤을 서빙하는 웨이트레스가 너무 시끄럽고 이 룸 밖에 손님들에게도 폐가 되니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웨이트레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식당 매니저를 불러왔어요. 매니저가 와서 하는 말이 이거 보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왜 여기에서 싸우고 그래? 이 싸우는 분들이 고귀한 목사님 신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겠죠.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를 참 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고 적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헬라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불신자죠. 불신자들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가? 우리 목회자들은 개인관계를 조심하되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거친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은 그게 나의 신자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들은 하나님을 신족케 하면 차라리 연전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목사로 인한 나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혹시라도 실족한 사람은 없는가?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자는 없는가? 교회를 떠난 자는 없는가? 신앙에서 벗어난 자는 없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목사의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지는 못할 망정 나 때문에 교회 부흥이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나로 인해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하지는 못할 망정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에 들고 혼란이 오지는 않았는가. 2023년 새해 불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목회가 되지 않고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십시다. 2023년 새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소수의 유익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행실을 선하게 하여 나의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젊은 부교육자들이 꼭 말을 좀 듣지 않고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이렇게 타이른다. 너 말 잘 안 들으면 미국 이민교회로 확 보내버린다. 미국 이민교회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척박한 상황에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회자들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여 잘 감당하신 우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민교회 목회, 특수 목회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안고 가십시다. 그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십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다. 눈물과 기도로 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십시다. 2023년 새 불신자들에게나 신자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목회자가 되지 맙시다. 2023년 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 사십시다. 2023년 한 해가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온전한 이김과 승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이 한 해가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목회자가 되지 않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래야 이러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온전한 영광이 되는 복된 2023년 한 해의 삶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RCA 산하 모든 교회들 위해 목사님, 사모님들, 온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